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사로 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직접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귀신 쫓아냄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 앉아 그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무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들의 기대는 당연히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과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이나 행복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은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발치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므로 그들은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 복이란 단어, 행복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그들도 그들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소유도 주장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온유한 자들아,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화평케 하는 자들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를 못 사는 정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정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지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무능력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천국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반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특별히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복된 자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외적인 행위나 어떤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피해갔다. 곧이어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봤다. 그런데 그 역시도 피해갔다. 이때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돌봐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야, 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존재였던지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직 죽은 사마리아인이다. 율법 교사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같으면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는 굳이 돌려서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자연히 너무나 당연히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권사, 집사 같은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무시당할 만한 모습이다 하더라도 부정한 사람으로 비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면 천국을 얻는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천국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동경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불의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에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을 드디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고 세상에 많은 기초들이 위협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세상의 자부심이 날아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완전하신 분을 죽여버렸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는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요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죄에 대해서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천둥소리 같았다고 하고 그의 죄에 대한 비난은 얼마나 매서웠던지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들과 같이 멍멍한 상태에서 예배당을 나섰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너무 크게 울어서 그 예배당 건물이 진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화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이곳에 이민 온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승처럼 번 사람만이 정승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사람이 하나 둘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개처럼 번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 것이 물론 정승처럼 벌어 개처럼 쓰는 것보다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민지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 우리들 주변에는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속삭입니다. 함께 개처럼 벌면 함께 언젠가는 정승처럼 쓰는 날이 올 것이야.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에 눈먼 개가 돼야 그가 나를 속이기 쉽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가 나로부터 이익을 얻어냄으로써 그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생존해야 하는 우리에겐 박해에 가까운, 핍박에 가까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정직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개처럼 벌자고, 개처럼 벌어야 한다고 나를 꾸짖고 비웃는 이들 틈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선교사들의 이야기 중에 전해지는 것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야에 얄리족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얄리족은 인간을 사냥하는 족속이었고 식인종이었고 이상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얄리족의 마음을 활짝 연 선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호주의 선교사 스탠 데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야기는 얄리족의 토속 종교의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얄리족의 제사장이 가만히 스탠의 뒤로 돌아가서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정확하게 스탠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박혔다. 이번에는 다른 제사장이 화살을 스탠에게 쏘았다. 대나무 촉이 박힌 화살은 스탠의 오른쪽 어깨 뒤편에 가서 박혔다. 그렇게 여러 개의 화살이 스탠에게 쏟아졌다. 그러나 스탠은 자기의 몸에 박힌 화살을 하나씩 빼어 부러뜨렸다. 그러자 이제는 수많은 화살이 동시에 그에게 날아들었다. 스탠은 자기의 몸에 박힌 화살을 하나씩 빼어 부러뜨려 자기 발 앞에 내려놓았다. 얄리족의 전사들은 놀랐다. 이렇게 많은 화살을 맞았으면 쓰러질 텐데 저 사람은 왜 쓰러지지 않는 걸까? 화살은 더 많이 그에게로 쏟아졌다. 스탠은 더 이상 몸에서 화살을 뽑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적의의 눈길도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살이 올 때마다 그것을 몸으로 받아내고 잠시 움찔할 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렇게 화살이 계속 날아들었다. 40개, 50개, 60개. 그의 몸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것을 본 얄리족의 가슴에 또 다른 화살이 가서 박혔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뒤로 물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화살을 쏘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외쳤다. 죽어. 쓰러져 버려. 그것은 차라리 애원에 가까운 소리였다. 이제 전사들은 스탠의 동료 선교사 필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필은 도망가지 않았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았다. 필을 쓰러뜨릴 때에는 스탠 때이만큼이나 많은 화살이 소요되었다. 학살은 끝났다. 돌투성이 언덕에서 얄리족의 전사들은 피 묻은 2개의 시신을 질질 끌고 숲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목을 딴 얄리족의 전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내용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2명의 선교사는 이곳에서 장렬하게 순교했고요. 얄리족과 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전에는 사냥하기 위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식탁에 모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죽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수는 있는데 나는 주를 위해 죽지는 못하겠다 하는 말의 엄밀한 의미는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살려고 할 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음을 각오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표방하기 때문에 2명의 선교사가 화살을 맞고 그렇게 죽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20개의 화살을 맞고도 죽을 수가 있었고 30개의 화살을 맞고도 충분히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60개를 견뎌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의지였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주님과 세상 앞에 보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진정한 전사는 누구입니까? 많은 화살을 가지고 있었던 얄리족의 전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손에 무기는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 가슴에 십자가를 간직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사였습니다. 전사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사는 전쟁터에서 죽기를 불사하고 후퇴하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전사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흙탕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점도 없이 티도 없이 평화롭게 깨끗하게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이름의 회피, 또 다른 도망 아니겠습니까? 농부에게 흙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약재상에게서 양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냄새가 배어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때를 지워내고 냄새를 빼내기 위해 주력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때가 묻어있고 세상의 냄새가 배어있어도 그러나 그 아래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빛이 비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의미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이 주신 위로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평화를 말하고 너무나 많은 평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전쟁터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흰 옷 입은 사람처럼 더러움에 예민한 채 우아하고 고고하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옷에 더러움이 묻고 오물이 묻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전사처럼 달려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슬픔과 수치를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도망가지 말고
삶의 영역에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쓰러질 때까지 온몸으로 화살을 받아낼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임하는 그런 주님의 전사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